4월 한 달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요한일서 4장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한 살쯤 된, 돌쯤 된 손주와 만나려면 손주를 번쩍 들어서 할아버지 눈높이로 맞춰주거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어서 낮춰서 눈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와 아이는 손자는 결코 눈을 맞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신방 오신 하나님,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펼치면 모세오경이 나오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누구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의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예언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달라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탄식이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와 찬양이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전엔 시와 찬양의 구분이 없었어요. 찬양가, 찬송가였어요. 우리 입에서 토해내는 탄식, 기도를,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우리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찬양은 그냥 앉아서 쓴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최정예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었어요. 그 모습을 뒤돌아보며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절반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영혼의 탄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니까.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나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적이 저렇게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는 탄식과 부르짖음입니다. 독일의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시편을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의 기도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고난을 만나거든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혹 자녀가 속을 썩여서 마음이 아프면 시편 3편을 읽으십시오. 시 3편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왔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 내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누군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시편 6편을 권해 주십시오. 시편 6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 1편은 우리 앞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 사이에 중간길은 없어요. 의인의 길을 걷든 악인의 길을 걷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민족이 어떤 고난에 처하든 상관없이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잘되고 우리 가문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썼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 가장 밑바닥, 목동으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금수저, 다이아몬드 물고 나와서 평탄한 길을 걸었습니까? 아니요.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과 인내하는 시간과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왜요?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다윗에게 민심이 돌아가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울아, 예 하나님, 아멜렉을 진멸하라. 진멸은 모두 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왕 아각을 살려서 끌고 왔어요, 포로로. 그리고 토실토실한 송아지와 양들은 살려서 끌고 오고 비실비실한 건 전부 죽였습니다. 이건 불순종이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결정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은 하나님께 후회함을 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고 제사장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나와 춤추며 찬양합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 왕은 1000명의 적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이로세, 다윗 장군은 10,000명의 적군을 죽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본 사울 왕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유화책을 썼어요. 딸 미갈과 결혼시켜 사유로 삼았어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10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다윗 저놈을 죽여야 내 아들 요나단이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국에 방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다윗을 본 자는 신고해라. 다윗이 노베 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그곳에 가서 빵을 얻어 먹었고 골리앗의 칼을 받았어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85명이 한 날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또다시 도망을 칩니다. 산으로 도망갔다, 동굴로 도망갔다, 광야로 도망갔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블레셋의 장군들이 모였습니다. 다윗도 부하들을 이끌고 있는 장군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의 정체를 밝힌 거예요. 다윗 저놈은 우리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놈이다. 만약에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왕과 협력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다. 다윗 저놈과는 절대로 전쟁에 함께 나갈 수 없다며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윗 너 집으로 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마음 한편에 잘 됐다. 자칫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동족과 싸워서 동족을 죽일 수 있었는데 잘 됐다. 시글락성에 가족들이 있었는데 저 멀리 시글락성에 보이는데 연기가 펄펄 피어오릅니다. 달려가 봤더니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집을 비운 새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성을 공격하고 가족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분노한 백성들이 다윗을 보자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뒤를 추격해 가기 시작합니다. 쫓아갔어요. 아말렉 군대는 전쟁에 승리했고 음식을 먹고 술 취하고 춤 취해서 춤을 추다가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때를 노려서 새벽에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가족들을 모두 되찾아옵니다. 시편 22편은 죽음에 두려워 떨던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가족들을 구출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쓴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저 단순하게 머리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손바닥에 칼로다가 깊이 새겨서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이라는 생각의 창고를 열면 가장 앞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렸던 사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판 깊이 새겨놓고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혹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구원 얻음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다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틈을 만들려고 그러고 갈라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우리를 틈을 내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제일 먼저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예배 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찾아오거나 예배 집중하지 못하도록 안 오던 사람이 전화를 해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예배당에 오기는 왔는데 온갖 잡념과 생각, 근심들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뭘 잡아야 돼요? 소를 잡아야 하고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거든요. 소고기 안 먹어요. 만약에 야곱의 자손들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보면 돌을 들고 때려 죽인다고 달려들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길을 걸어서 애굽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살면 되는데 왜 애굽을 떠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라. 나라는 왕권, 왕이 다스린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 정부를 윤석열 정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요? 29절은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을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땅의 권력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진토, 흙으로 진흙 속으로 내려가는 자기 영혼, 자기 생명, 이제 고난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뿐 아니라 병든 사람도,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당하는 사람도 모두를 예배자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예절, 예의, 예자에 절배자를 쓰고 있어요.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새해가 돌아오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를 합니다.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한 번 해요. 두 번 하면, 절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두 번 하면 큰일 나요. 이놈의 새끼 죽으란 얘기냐고. 그런데 우리가 성묘, 산의 성묘를 가면,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방문하면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거긴 두 번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께는 한 번 절하는 것이 우리의 예법이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두 번 절하는 것이 우리의 예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영이고, 병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영이지요. 예배 올 때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돼요. 아이, 오늘 찬양, 내가 찬양을 곧잘 했네, 기분 좋다. 에이, 찬양 내가 뭐 졌다야, 음정 박자 화음 다 틀렸네? 아니요. 우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돼요. 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좋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찬양대의 찬양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고백이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틀릴 수도 있죠. 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정을 따라 내 기분대로, 아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좋네, 암흑의 권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왔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번 주 이 설교는 암흑의 장로님이, 암흑의 권사님이 들으면 딱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면 벼락 맞아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어떻게? 구약시대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았거든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피가 죄를 속한다. 죄는 내가 짓고, 소를 잡아 소피를 뿌리고, 양을 잡아 양피를 뿌리고,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 비둘기의 피를 뿌리면 내가 지은 죄 하나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피를 흘려 죽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멈추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일마다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바꾸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피,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가시관에 찔려 흘린 피, 그리고 손목, 발목에서 흐르는 피,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 등에 채찍 맞아 흐른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권면합니다.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라. 후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제라는 씨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날까요? 아빠의 허리에서 나온 아기 씨가 엄마의 아기 집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한 생명이 잉태되고 10달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1절, 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 후손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속에 실제로 임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일제에 의해서 30년, 5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북한 공산당이 이 땅을 공격해서 대구 아래쪽만 남고 온 땅이 시뻘겋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공산당의 침략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민족, 나라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경험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가정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자녀들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취직의 문제를, 승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거,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할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말고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곳,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